시편 118편 저자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죽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게 되고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됐죠.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일 것이다,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어지는 그 시편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이방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이방 신전과 비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작지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방 신전은 으리으리해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터키라든가 또 그 유럽에 가면 이방 신전이 있었던 자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긴 했지만 그렇게 크기가 큰 것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주변 나라의 우상들과 주변 나라의 신전에 비해서 초라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저자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 화려하느냐, 건물이 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시편 저자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문들을 열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죠.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노래하겠다. 이 문은 여호와의 문이다, 아주 큰 소리로 선포를 합니다. 자,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의 문, 의의 문이 뭐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의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나중에 신약에 와서 어떤 의미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잖아요.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유일한 문,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편 저자가 바로 그것을 이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의인,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이렇게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이라고요. 로마서 3장 24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의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 시인, 이 노래,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드릴 감사의 찬송이다. 시편 118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노래하겠다, 이런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노래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성경 여러 군데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4절에도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서 의인이 된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것 없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도 시편 118편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시편 저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건축업자가 버린 돌, 이 건축 전문가가 돌을 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 있는데 버린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 쓸모없는 돌이다. 그래서 건축업자가 그 돌을 버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가지고 그 집에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돌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일반 건축업자들이 볼 때, 일반 세상 사람이 볼 때 이건 뭐예요?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 아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아니 그게 좋으면 버리겠냐고요. 쓸모없어서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쓸모없는 돌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셨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그것을 또 찬양하고 있죠.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이걸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되는가.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머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버려진 돌 같은 우리를 모퉁이 돌로 사용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저자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패배자 같고 자신이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워낙 강대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패배할 수밖에 없는 나라. 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 시인.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전을 시켰다는 거예요. 반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죠? 반전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 그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메시아 사역을 설명할 때 오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의 사역을 그것을 설명할 때 이 반전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패배자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약한 자로 보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 그게 바로 메시아 사역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의 영광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전의 역사 그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전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반전이잖아요. 실패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무덤에 갇힌 실패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반전을 이루신 거죠. 실패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반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반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죠? 사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데 생명으로, 성공자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편 118편 저자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또다시 구원의 형통과 또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부른 찬송을 통해 그대로 인용이 되죠.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시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 그래서 그를 높이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성령에 감동되어 장차 일어날 메시아 예언을 시편 저자는 이미 예언하고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메시아가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지 그것을 예언하며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 날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구원의 날. 이 날, 구원의 날,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날, 그죠? 구원의 날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8편 29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1절과 똑같아요. 시편 118편의 시작과 마지막이 똑같다고요. 시편 118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작도 끝도 똑같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이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성전이 크냐 작으냐 화려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상과 같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분. 그죠? 시편 118편 저자가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뭘까?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에요. 성전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방 나라 신전보다 작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이 성전을 사모하며 이 성전에 들어가기를 내가 그토록 원하고 있다. 이 성전을 찾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기에 있다는 것을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아니야.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은 성전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고요. 그렇죠? 성전은 우리가 부유하고 유명하고 힘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감사의 기쁨과 이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이 성전을 사모한다고 말했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118편 저자가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 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 신묘한 은혜를 입어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 삶이 감사의 제사고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다라고 시편은 오늘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시편 118편 이 저자와 같이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이 고백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